오늘 제목은 충성된 자는 어디 있는가 제목으로 우리가 전체로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3장 22절에 나와 있는 우리가 일주일 동안 배운 7교회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7교회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서 말씀을 하세요. 그렇죠? 우리가 그걸 직접 다 읽지는 않겠지만 이 내용을 읽어보면 누가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건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 이것은 누가 말씀하고 있는가,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것이 권위를 말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이름, 타이틀에 따라서 권위가 달라지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 말하고 있는 분이 누구시냐면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 죄값을 지불하신 예수님이 셋째 날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에 가셔서 다시 왕 중의 왕이 되신 우주를 통치하시는 통치자의 권위로, 그렇지만 각 개인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여기에 이 누가 말씀하고 계신가 여기를 보면 예수님께서 그 교회 사이를 걸어 다니는 그분들을, 그 교회를 보호하고 그 교회에 대해서 마음을 품고 있는 그 마음이 너무나 간절하게 잘 드러나 있습니다. 7교회에 잘한 그 칭찬을 했어요. 잘한 칭찬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칭찬을 제대로 못 받은 두 교회가 있어요. 어느 교회하고 어느 교회입니까? 네, 사대하고 라우디게아 교회인데 그래도 사대 교회는 눈금만큼 있어요. 눈금만큼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 몇 명 있을 뿐. 그래서 그 몇 명은 있는데 진짜 완전히 칭찬을 하나도 못 받은 교회는 어느 교회예요? 라우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기도주의를 하면서 무엇을 봤냐면 이 교회가 내가 속해 있는 위니펙 한인교회라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이 7교회가 내 개인의 삶을 지칭한다면 나는 어느 교회에 속하는 사람일까? 7교회 중에 에베소에 속할까? 서머나에 속할까? 버가모에 속할까? 우리 위니펙 한인교회는 어떤 상태의 교회인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교회로서 다시 다 같이 모였는데 위니펙 한인교회는 칭찬을 많이 받는 교회, 아니면 칭찬이 눈꽃만큼만 있는 사대교회, 아니면 칭찬이 하나도 없는 라우디게아 교회인가? 아니 우리가 우리 개인적인 그리스도의 삶을 봤을 때 나는 예배스 교회 같은 사람인가? 아니면 두아디라 교회 같은 사람인가? 사대인가? 라우디게아 교회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칭찬할 것이 많으실까? 아니면 칭찬을 해야 되는데 할 말이 하나도 없으실까? 제가 한국에서 목회하다 보면 그 레퍼런스를 많이 쓰게 되는데 한국의 레퍼런스는 별로 이렇게 여기처럼 연락은 잘 오지 않아요. 제가 수백 건 했는데 한 건 왔어요. 한 건, 저한테 연락 한 건 왔는데 여기는 바로바로 오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은 잘 안 오는데 언제가 제일, 근데 이제 레퍼런스를 써주면 그냥 다 잘 써주죠. 이 사람이 잘났건 못났건 잘하건 못하건 교회를 1년에 한 번 오건 두 번 오건 이게 잘 써주는데, 이게 한국인 정서니까 잘 써주는데 마음은 어떤 때는 이 추천서를 써주면서 때로는 추천서, 이렇게 레퍼런스뿐만 아니라 추천서를 쓸 때 마음이 불편한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왜요? 그렇지 않은데 그렇다고 써줘야 되니까 그것이 마음이 굉장히 불편한데, 예수님이 우리를 보면서, 위니펙 한인교회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와, 그래 너희 같은 뭐 걱정할 게 있겠냐라고 하실까? 아니면 어떡하냐, 칭찬을 하려도 할 말이 없을까요?
다음은 교회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를 이야기했습니다. 7교회. 에베소 교회는 뭐를 버렸어요? 첫사랑을 버렸어요. 버가모 교회는 무슨 일을 했습니까? 발람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일이 있었고, 사대 교회는 뭐라고 했어요?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뭐예요? 살았다고 하는데 죽은 자. 굉장히 강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사대 교회는 내가 뭔가 좀 더 잘하는 거 찾아보려고 하는데 잘하는 게 하나도 없다. 그리고 라우디교회는 뭐라 그랬어요? 야, 네가 차라리 나한테 욕을 하든지 나를 거절하든지 아니면 뜨겁게 나를 사랑하든지, 그렇지 말로는 사랑한다 그러고 너는 네 맘대로 살고 이제 그러지 마. 내 입에서 토해낼 것 같아. 여러분 가끔 뭐 이렇게 안 좋은 일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신용하자 토한다고. 그 라우디게아 교회를 보고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그래요. 정말 토해내야 되나? 토해버려야 되나? 이런 교회에서. 그런데 두 교회에는 책망할 것이 없었어요. 어느 교회하고 어느 교회입니까? 사대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였어요. 책망할 것이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사마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 책망할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위니펙 한인교회를 보시고, 야, 그래 내가 너에게 이만하면 됐지 너에게 뭐를 책망하겠냐 이렇게 하실까요? 아니면 잠깐만 내가 다 기억 못하겠는데 여기 적어놓은 것 좀 읽을게 하고 이렇게 쭉 리스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보시고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서머나와 빌라델피아처럼 그래 그만하면 됐다,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왜 첫사랑을 버렸니? 왜 세상을 따라가니? 왜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회개하지 않았니?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어떤 권고를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7교회에게 권고를 주셨어요. 근데 여기 권고를 보면 서머나와 아까 뭐가 없었던, 책망할 것이 없었던 두 교회가 어느 교회였어요? 시험을 한번 볼까요? 서머나와 빌라델피아 교회를 보면 어떤 권고를 주세요? 장차 올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빌라델피아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다른 교회들은 대부분 무슨 권고를 하셨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래서 이 7교회의 핵심 기별 중에 하나는 회개하라. 회개하라. 근데 권고를 주신 것만 아니라 경고도 하셨어요. 근데 다시 아까 책망이 없는 교회는 뭐가 없어요? 지금 보니까 책망이 없는 두 교회는 뭐가 없어요? 경고할 게 없어요. 그냥 권고하고 그래 꼭 잡고 있어. 그 믿음 빼앗기지 마. 내가 갈 때까지 꼭 그렇게 믿음 지키고 있어 라고 간절한 마음이 있었지 경고는 없었어요. 근데 이 나머지 5교회에는 어떤 경고들이 있습니까? 결국은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내 촛대를 빼앗아 가리라. 그럼 교회에서 촛대를 빼앗기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더 이상 되지 못하겠죠. 개인의 삶에서 촛대가 빼앗아 간다면 더 이상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겠죠. 촛대가 없는 교회가 있나요? 촛대가 비유적으로 이해하시죠, 그렇죠? 네, 예수님의 그 촛대, 금촛대가 없는 교회가 있나요? 있죠. 있어요.
그 예수님의 금초대가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까? 있죠. 이 경고를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두 가지 기별을 갖고 계세요. 사랑의 기별과 심판의 기별. 그래서 이 심판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심판은 아니지만, 그렇죠? 심판은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 생각하는 그런 심판은 아니지만 본질적으로 마지막 심판은 뭔가요? 창조 이전에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게 둘째 사망이죠. 둘째 사망이 뭔지 아시나요? 네, 다시 흙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창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 버리는데 그 일이 없지는 않고 분명히 있어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이제 설교나 요즘 현대 이 기별들을 보면 이 심판에 대한 마지막 흙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기별은 많이 전해지지 않는 것 같아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두 개의 기별을 갖고 계시다. 사랑과 구원의 기별과 심판의 기별이 같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정말 은혜로운 것은 이 약속 부분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집니다. 지금 앞에서 우리가 도표들을 봤죠. 칭찬할 것이 없는 교회, 책망만 있는 교회, 그리고 칭찬할 게 있어도 책망할 것이 많았었는데 지금 이 도표를 보니까 뭐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니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힌도를 줄 터인데 그 도루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외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라. 라오디게아 교를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게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까 라오디게아 보고 예수님이 뭐 할 것 같다 그랬어요? 토할 것 같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뭐라 그러세요? 내가 죽음을 이기고 아버지 보좌 옆에 앉은 것처럼 너희도 어떻게 하면? 앞에서 권고와 경고를 봤을 때 뭐였어요? 회개하면. 너희들의 삶을 돌이켜서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 그 삶을 살게 된다면, 교회가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 기별의 사명을 전한다면, 내가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거 다 뭐 할게? 다 없던 걸로 할게. 다 없던 걸로 할게. 그리고 내가 내게 구원을 주고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줄게 라고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도표를 이제 한 군데 모았는데 칭찬과 꾸짖음과 경고와 약속이 있었는데 다른 데는 빈칸이 있어요. 그쵸? 칭찬에도 빈칸이 있고 꾸짖음에도 빈칸이 있고 경고에도 빈칸이 있는데 뭐에는 빈칸이 하나도 없어요? 예, 약속에는 빈칸이 하나도 없습니다. 요즘 여러분 근래에 그 캘리포니아에서 화재 난 거 아시죠? 그래서 이 마을이 이름이 패러다이스, 예, 패러다이스라는 마을인데 이게 동영상으로 들어가질 않았네요. 예. 한번 눌러보세요. 됐어요? 네. 이 마을 전체가 몇천 채가 집이 다 불탔어요.
그래서 전에 사람들이 뛰어놀고 동물들이 뛰어놀고 사업이 번창하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던 저곳이 이제는 아무도 살 수 없는 전쟁이 휩쓸고 간 것처럼 완전히 폐허가 됐습니다. 그래서 몇 채 말고는 다 불에 타버렸어요. 근데 제가 이 동영상을 보면서 7교회를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셨을 때 이 땅이 천국이었죠. 근데 여기 소리 안 나지? 괜찮아요. 이 땅이 천국이었어요. 패러다이스였죠. 그런데 결국은 죄가 들어오고 이 땅이 어떻게 됐어요? 저렇게 됐어요. 영적인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 교회들이 황폐해졌어요. 그래서 복음성가 중에 그런 복음성가가 있어요. 교회가 교회되게 해달라고. 교인이 교인되게 해달라고. 왜냐면 이제 교회도 황폐해졌고 교인들의 삶도 황폐해졌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 여름에 이제 밴프를 여행을 했는데 거기 매년 화재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갔을 때도 화재가 있었거든요. 근데 화재가 휩쓸고 간 자리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건 그때 사진은 아니지만 옆에 막 다 불탄 나무들밖에 없는데 바닥에 예쁜 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뭐가 쓸고 간 자리에, 불이 모든 것을 다 쓸고 간 자리에, 생명을 다 태워버린 그 자리에 다시 새로운 생명이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모든 것이 불타버린 그 나무들 사이에 피어있는 꽃들. 저 패러다이스의 희망이, 그 마을에 희망이 있을까요? 네. 지금 저렇게 불타버렸지만 다시 시간이 걸려서 저 쓰레기들을 다 청소하고 새롭게 집을 짓기 시작하고 도로를 다시 깔고 사람들이 다시 모여들기 시작하면 저 다 불타버린 패러다이스에도 희망이 있겠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토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 상태에 있는 그런 교회. 다시 말하면 저 불타버린 파라다이스 마을처럼 모든 것이 다 불타버린 그런 영적인 상태.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희망을 놓지 않고 그 교회들에게 약속의 기별을 주시고 계세요. 회개하라. 간곡하게 회개하라. 그리고 나에게 돌아오라. 그럼 내가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요한계시록 7교회의 기별은 예수님께서 교회의 문을, 우리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이야기로 끝을 냅니다. 우리 마음의 문고리는 안에 있나요? 밖에 있나요?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문고리를 안에 만들어 주셨어요.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선택할 수 있게 하신 거죠. 마음의 문을 무엇에 열든지 그 여는 것은 나에게 자유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7교회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기별이 뭐냐면, 귀 있는 자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 우리가 무엇에 마음의 문을 열길 원하시는 겁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열기를 간곡히 요청하고 계십니다. 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
지금도 두드리고 계세요. 그 두드리실 때 그 음성에 마음의 문을 연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머리에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이 쓰여질 것입니다.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같이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